나훔 2장을 보시면은 한 도시가 멸망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누구일까? 2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도시가 니느웨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니느웨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의 수도가 됩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훈육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죠? 아수르가 이제 막 떠오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10장을 통해서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서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도 사용이 되었지만은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멸망이 이사야서 10장은 아수르가 떠오를 때고 이때는 이제 아수르의 멸망이 이제 임박했을 때 다시 나훔 2장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원전 약 600여 년이 됐을 때 일인데요. 메대와 바벨론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가지고 니느웨를 공격을 합니다. 성을 지키고 있던 니느웨 파수꾼이 적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서 외칩니다. 그 외치는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을 지켜라. 길을 잘 살펴봐라. 전쟁을 준비하고 온 힘을 다해서 지켜라 라는 내용의 말을 1절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2절이 되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약탈자들이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버렸는데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런 일을 당한다라는 그러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셨습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유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유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희망을 가져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솔직히 나훔 1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아수르의 멸망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수르의 멸망이 유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된다.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일본이 패망했다는 소식이 전했을 때 그 뉴스가 라디오로 나갔을 때 한국에서는 얼마나 좋아하고 기쁜 소식이 그때 되었습니까? 그런 일이 유다에게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니느웨를 치러 오는 그 연합군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모습이 무시무시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니까 그 침략해 들어오는 그 군대가 갑옷을 입고 오고 방패를 가지고 오고 전차들을 몰고 오고 무기를 가지고 온다라는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의 방패하고 갑옷들은 이미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3절을 보니까 전차들이 나옵니다. 전차들을 막 몰고 병거들을 몰고 막 오는데 쇠로 만들어져 가지고 번쩍번쩍 거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빠르게 막 달리니까 그 달리는 모습이 4절을 보니까 번개와 같았다. 3절을 보니까 창들은 요동을 치고 있었고요. 그렇게 많은 느느웨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수르 왕이 5절을 보니까 급히 그의 장교들을 불러 소집을 합니다. 성을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게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다고 그러죠. 아수르 왕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음모를 꾸몄었습니다. 그게 1장 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오히려 침략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유다를 치고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들이 침략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침략군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다 늦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 1장에서 우리가 봤죠. 그 아수르가 물로 침몰하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봤는데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6절을 보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게 된다.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 그 연합군이 느느웨 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은 그 성에는 뭐가 항상 있겠습니까? 물이 있어야지 성을 세우고 그러죠. 그래서 강이 그 성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지나가는 강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막아가지고 댐으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물이 많이 모였을 때 그 수문을 갑자기 엽니다. 열어가지고 그 많은 물이 성으로 그냥 내려와가지고 성이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바빌론 연합군이 오래전부터 다 계획이 있었고 전쟁을 잘 계획하고 잘 준비했구나. 그랬었구나.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구나라고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정한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정한대로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화 성경이 잘 기록을 했어요. 영어 성경은 어떤 거는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어떤 성경은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본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정한대로. 니느웨가 멸망하게 된 것은 정한대로 무슨 말입니까? 정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연합군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해온 것 같아도 그래서 이긴 것 같아도 이 모든 일이 다 정해진 일이다. 누가 정한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서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니느웨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한마디로 아비규환, 지옥과 같았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왕비는 벌거벗겨져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녀의 시녀들은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데 그 모습이 비둘기와 같았다. 비둘기가 우는 모습과 같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갑자기 넘쳐 들어오는 물은 성을 연못으로 만들었다. 성이 막 그냥 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도망가기에 바빴고 여기저기서는 8절을 보니까 멈춰서라 라는 고함이 여기저기서 막 들립니다. 연합군들이 성 안으로 이미 들어온 곳입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니까 닥치는 대로 니느웨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종으로 잡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7절을 통해서 보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외칩니다. 당시에는 공격을 해서 한 성을 침략하게 되면 약탈을 많이 했죠.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은과 금을 털어라 라는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든지 있다. 온갖 값진 것들과 보물이 한없이 많다라는 그런 외침이 여기저기서 막 들립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은 약탈당하고 10절을 보니까 약탈당하고 그들의 성은 파괴되고 황폐해지는 것을 우리가 10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의 마음은 녹아내렸고 낙심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무릎은 후들거리고 얼마나 후들거렸으면 표현을 하는데 서로 무릎이 부딪혔다고 합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근데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움의 외침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11절을 보니까 사자굴이 어디 있느냐? 숫사자와 암사자와 젖먹이 사자들이 겁없이 다니던 곳이 어디 있느냐라는 내용의 외침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들은 니느웨를 말합니다. 기록을 보니까 그 아수르의 박물관을 가 보게 되면은 사자 동상하고 그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니느웨를 의미를 상징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전에 사자와 같이 주변 나라들을 먹이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2절에 보면 숫사자가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려고 또한 암컷에게도 많이 먹이려고 먹이를 많이 죽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사냥해가지고 온 것으로 바위굴을 가득 채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1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3절을 보니까 선지자 나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생각해 보면은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딱 찍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라고 하시면은 이것보다 최악의 상황이 또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하시니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도망가면서 뒤에서는 적군들이 쫓아오지만은 도망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최악의 상황이라면은 최고의 상황은, 최고로 좋은 상황은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황은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이것보다 좋은 상황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시편 118편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면 피할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내용이 그 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은 그거보다 좋은 축복의 말씀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 편에 서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설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서고 하나님 곁에 계시면은 그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모습 우리가 되고자 하는데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나홈 2장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유다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홈 1장 1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유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오는데 그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로마서 10장 15절을 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건 우리의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훔 2장을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보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또 계획하고 계셨고 또 이것을 이미 예언으로 선포해 주신 것,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악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구원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